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생각하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처럼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을 가끔 저도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뭐 복음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집회 가서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자가 얘기하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는데 한편으로 뭐가 생각하냐면 저 양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저분은 그 사는데 그렇게 저렇게 설교하시고 저렇게 간증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망감이 교체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직분이 일반 성도였고 갓 믿음이 있었다면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자고 또 성경교사로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난감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완벽하게 다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 과연 나는 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생각해도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요. 항상 그분들이 간증이나 그 예화를 들 때 나오는 얘기가 꼭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간은 이렇게 되죠.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있는데? 그건 나한테도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것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삶을 쭉 보세요. 있었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특히 교회라는 것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데는 과거형을 자꾸만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과거는 그냥 추억거리로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보나 설교할 때 보면요. 과거의 얘기 가지고 현재를 풀이해요. 과거가 너희가 이랬잖아.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어떤 의구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나는 저렇게 꼭 살아야 돼? 할 의심 아니면 짜증 아니면 에이 몰라 하는 외면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한다고요? 나의 과거는 정말 있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과거가 있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이미 그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 걱정해야 돼요? 이 안에서의 삶을 걱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과거가 없다면요. 그 과거가 없는 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겁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거에 대한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려는데 안 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부터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순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의 현재 삶이 얼마큼 놀라운 삶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 들으시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뭐랄까요? 미안함?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좀 가볍게들 생각하고 계셨는데 사실 성경은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값싼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은혜는 되게 비싸요. 너무 비싸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뿐이지 은혜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거저받았기 때문에 내 삶이 다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걸 먼저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저 목사 너무 세,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나갈 수가 있다고 지금 2장부터 나간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들었는데 다시 아멘 했다. 그러면 잘하고 계세요. 이제 더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약간은 부담스럽고 약간은 어렵고 이것이 내 건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좀 약간 있고 어떤 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1절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한글 성경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해놨어요.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으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읽으면 끝나요. 너희를 살리셨다는 게 끝나는데요. 이걸 조금 우리가 바울 입장에서 읽으려면 헬라어 성경을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혹시 저 목사는 자꾸 헬라어 성경을 얘기할까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원래 성경은 이 저자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고요. 신약은 뭐를 썼죠?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기록한 책이 먼저 있었단 말이죠. 그 헬라어로 쓴 것을 누가요? 여러 사람이 사본을 옮겼고요. 그 사본을 가지고 누가요? 한국사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한 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혁개정 번역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류가 없다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그 문서만, 그 서신서만 오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본이나 번역본에는 조금씩의 오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이 책임이 뭐냐면 오류를 가능한 제거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인용할 테니까 헬라어 성경이 이렇다면 지금 저 목사가 그 맛을 보게 하려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혀 저는 헬라어 단어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을 쓸 거 없습니다. 나는 헬라어 성경에 이렇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그는 살리셨더라는 단어가 없어요. 1절에. 그는 살리셨더라. 하나님은 살리셨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어떻게 주어하고 수어가 없어요. 주어가 동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4절 5절 가서 다시 나오는데 여기는 너희가 우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게 너희한테 역사하고 있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시는 게 뭔지 알아? 부활시켰어. 주인 되시겠어. 왕 되시겠어. 그뿐만 아니라 교회 너희의 머리로 삼으셨단 말이야.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알려고 맨 앞에 and 다음에 너희를 먼저 나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야.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딱 하니까 사도 바울 제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 마음에 뭐가 든 거예요? 너희를 살렸다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얘기한다면 4절 5절이 1, 2절 됐을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살리셨어. 긍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살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의 과거가 뭔지를 모르고 착각할 때도 있겠구나.
과거하고 구별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를 살렸단 말이야. 내가 된다고요? 너희가 누군지 아냐? 이런 존재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그거 갖고 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왜 중요할까요? 살리심 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선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분명히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 몰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기 있으면요, 여기 일을 몰라요. 살리신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과거를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아직 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좀 이해되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살리셨으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어디 가 계셔야 한다고요? 여기 계셔야 돼요. 이걸 얘기하려니까 뭘 얘기해야 돼요? 너희 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썼나 볼까요? 뺄게 다 빼고요.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만 나왔다고 했죠. 근데 보면요, 너희를 수식하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을 너희가 수식하고요, 2절 3절 다 너희를 수식하는 거예요. 너희를. 연결성에 계속해요. 그러니까 1, 2, 3절이 너희에 대한 것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드러나요. 이것이 드러난다면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십니다.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노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오면 알아요. 그죠? 내가 죄 졌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에 간통하면 그때서야 아, 내가 저 죄도 졌고 저 죄도 졌었구나 하고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치예요. 여기 삶 것을 여기 있다면 살리심에 대한 요새 딱 들어있으면 아, 내 과거가 저런 거구나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먼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여기 살고 있으면서 여기대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걸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설명할 게 많지만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려우면 손 들어주면 천천히 하세요. 그럼 천천히 할게요. 강의 시간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어려우시면 안 되니까. 자, 보면 죽었더냐고 됐어요. 죽었더냐 의미가 사실은 현재 분사와 형용사예요. 죽은이라는 형용사, 죽은. 이것이 명사가 되면 죽은 자, 시체가 돼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죽은 상태. 여러분 죽은 상태가 뭘까요? 헬라 시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걸 죽은 걸 시작해요. 호흡하는 게 없으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약간 유대인들 성경에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단절을 얘기해요. 멀어진 걸 얘기해요. 분리됨을 얘기해요.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죽었던인데 계속형으로 나와요. 현재 분사돼서.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거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요? 계속해서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 아니 목사 무슨 말씀에 숨쉬고 있는데 왜 죽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단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요? 단절되고 멀어지고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분리되고 멀어진 겁니까? 뒤에 우리가 이게 앞이지만 헬라 성경 뒤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가 뭘까요? 여러분 허물이 아니라 다 복수형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본은 이게 단점인데 다 복수형을 단수를 취급하기 참 많아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더니. 허물들이라는 게 허물이 뭡니까? 이 똑같은 얘기예요. 곁에 있으면요, 곁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고요. 진리와 정도가 있으면요, 진리와 정도에서 빗겨나가고 멀리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게 복수가 되면요, 허물들이라는 복수가 되면요, 성경은 거의 다 뭐요? 하나님에 대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행동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행동하는 것을 허물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멀어지지 못합니까?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통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뭐다? 그게 허물들이에요. 죄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가 뭐죠?
항활자여서 알죠? 화살. 이건 이 뜻이에요. 활로 쐈는데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옆을 맞추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나 죄인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 죄 안 졌어. 내가 무슨 살인죄 졌다고, 내가 무슨 도둑죄 졌다고 나 죄인이라고 그래? 저 성교사 이상하네, 저 목사 이상하네. 옛날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말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옆으로 비껴 맞게끔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죄라고 여깁니다. 그 죄들이라 하면 그런 것들의 행동이 일반화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들이라 하면 이미 하나님의 목표에 달할 수 없게 하는 모든 행동을 얘기해요.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정의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을 얘기해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에요.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생명과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알아요. 물론 어릴 때 옳고 그른지 모르겠지만 자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누가 돌아가셨다 하더라. 하늘나라에 갔다 하더라. 그 죽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 죽겠다 그러면 놀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